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며 동시에 머리를 꺾고 좌절한 사람에게 앞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의역하면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갖고 의역해서 종말을 향하여 걸어가라 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재림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이야기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이거는 상징적인 사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어떤 사건들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사건일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들이 기다리다 지쳐서인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AD 30년경에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D 70년경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 사건으로 이 세상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사건을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대등 접속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장미를 좋아하세요? 짜장면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뭔가 이상할 겁니다. 장미를 좋아하십니까? 백합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나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대등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때 가운데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대등 접속사입니다. 오늘 이 접속사 그리고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바꿔서 얘기 말하면 AD 30년경에 말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경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난 것처럼 AD 30년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 종말 사건이 역사의 사건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반드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 얘기를 이 그리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27절일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음을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 혹은 재림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이 성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세 가지 사건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언제 올 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하는 거죠. 사실 이 언제라는 것을 명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도적같이 오리라, 뭐 잠을 잘 때 오리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좀 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1992년에 KBS, MBC 방송국이 카메라를 들고 한 종교 집단을 찾아갔었습니다. 그 종교 집단은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다미선교회였습니다. 당시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혹시 오시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을 갖고 그 텔레비전 앞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많은 헌금을 받아서 장충동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보고 이거는 사기꾼이구나 금방 알았지만 예수님이 1세기에 안 오시니까 2세기 들어서 교회 안에 몬타누스주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몬타니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150년경 무렵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150년이 되었으니 오실 거다. 날짜를 정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던 그 일파들을 몬타니즘, 우리말로 몬타니스주의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며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 관심은 그 종말의 즈음에 나타날 징조와 현상에 관한 겁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는가, 지진이 일어나는가,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는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보게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내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징조라는 단어가 25절에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징조는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는 보면 알고 누구는 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예고편 같은 것, 이런 의미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보면 이것은 구태여 우리가 징조와 현상과 상황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직감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는 것은 그 종말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될까? The Day of Tomorrow라는 영화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 기상이 이변으로 말미암아 이 뉴욕 땅은 빙하기가 되어서 다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 수가 없게 되는데 혹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다 바뀌어서 못 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세 번째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뭡니까? 언제 오시느냐? 그 징조와 현상은 내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나는 그때 어떻게 될까? 전부 자기중심적인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이 종말과 관련되어서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간단히 말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카테고리화해서 종교를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른바 중동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유럽은 기독교 지역이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USA Today, 미국의 언론에서 유럽의 기독교 상황을 몇 년 전에 면밀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합쳐서 지금 유럽의 기독교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 USA Today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영국이요.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라고 개신교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제 영국은 선교 국가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하는 국가라고 2021년, 2022년 그 어간에 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 교회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단 3%에 불과하다는
근거 때문입니다. 영국은 지금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떠합니까? 카톨릭 국가라고 하니까 카톨릭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신도의 10분의 1만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이 너무 비어가니까 이 예배당을 국가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곧 수백 개, 수천 개의 예배당을, 성당을 정리해야 되는 프랑스의 입장입니다. 독일은 종교세를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교회 직원들, 목회자들 그리고 관공서에서 종교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급격히 줄어들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소용이 없어서 교회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공무원들과 교회 스태프들과 목회자의 40%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국가로 강세를 누렸던 네덜란드는 지난 10년 동안 카톨릭 교회는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개신교회는 3분의 1이 문 닫았습니다. 그 유명한 암스테르담의 그 예배당은 클럽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카톨릭 교회로서 본당 신부를 채울 수가 없어서 아시안이나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있는 사제들을 수입해서 지금 이탈리아 전역의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제3세계의 사람들이 가서 사제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조사해 보면 유럽의 16세부터 29세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이미 질문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무려 어떤 나라는 그 나라는 체코입니다. 90%의 청년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가 70%, 최고가 90%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유럽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 영국이나 유럽은 우리보다는 못해 마치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은 그래도 선교사 파송 잘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들 중에 속하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 남침내 교단이 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영국이 사실은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계 선교를 주도했고 교회 개혁을 주도했고 기독교 개신교 운동을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그 600년 기간 동안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딱 한 번 언급하지만 그 영국에서는 무려 15번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게다가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조지 휘필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설교자로 유명한 찰스 스폴전,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등장해서 대를 이어서 유명한 설교자들, 사역자들이 영국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과거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1940년대만 해도 전 국민의 25%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른바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그 나라가 지금은 3%만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고 그 교회 중에서도 그 3%의 성도 중에 절반은 고령화되어 노인들이라는 거죠. 주일학교란 말이 요즘은 교회학교란 말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 썬데이 스쿨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고 교회학교를 처음 만든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200년 전에 교회학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했던 그 영국에 대부분의 교회에 교회학교는 없고 청소년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는 교회로 되었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도 10대, 20대의 신앙생활을 추적했더니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지금 10대, 20대가 복음화율이 한국에 얼마일 것 같습니까? 겨우 3%. 영국의 3%와 동일합니다. 기독교 카테고리로 제일 넓은 지역인 유럽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미국도 한국도 세속화의 발걸음을 가속하고 있는 이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영원히 안 오실 것 같은 두려움마저 일게 합니다. 여러분은 종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생각을 하죠. 16세기의 사람이었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초반에 태어나서 16세기 중반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글을 남겨서 예언의 글이라고 가족들에게 남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공공연하게 1999년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던 1990년대는 늘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이 되어 한국의 IMF로 경제가 무너질 때 야, 지구 종말이 정말 오나 보다. 그리고 1999년이 다가올수록 전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제 지구 종말이 온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의 잘못된 소리에 불과했죠. 그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멸망이었습니다. 파괴되고 전쟁이 나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멸망적인 단어로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이 종말 마지막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처음 사람들과 만나서 하셨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묵시적 발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묵시적 발언이란 종말적 말씀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곧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멸망적이지 않습니다. 그 암하레츠라고 해서 그 당시에 땅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 때는 지주라는 뜻으로 땅의 사람들이라고 사용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땅의 사람들은 하층민들을 의미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것을 희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현재적 소망을 불어넣는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구의 종말, 파괴적이고 멸망적이고 다 끝장나는 차원의 종말이 아니라 주님은 미래의 희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종말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단들의 전유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단이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지금 교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종말에 대한 언급도 사라지고 종말 신앙도 상당히 약해진 오늘날의 모습을 볼 때 이 종말론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 조직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 신론, 인간론, 계시론, 구원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종말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없고, 그 말은 종말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종말론은 신학적 가장 중요한 토대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해요? 본문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본문을 만나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만 안 해. 왜 안 합니까? 어려워. 이 종말에 대해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 다양한 시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전후해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있지? 이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 이 나라의 모든 악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무너지고 엉망진창으로 되니까 손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실 거다. 이른바 천년왕국 전에 임재하신다는 전천년설을 말합니다. 또 혹자들은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서 결국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른바 천년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오신다 해서 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개중의 혹자들은 그 천년왕국 상징적인 사건이야. 그러니까 무천년설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종말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 갖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했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악하고 화해와 사랑을 말했는데 나가서는 서로 싸우고 총질하고, 이게 미국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온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원주민들을 선교하고 이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오히려 분쟁의 근거가 되고 성도들이 서로 나가서 총질하고 화해를 선언했더니만 나가서 싸우고 사랑하라 그랬더니만 서로 미워하고, 목회자들이 다 이거는 안 되겠다. 예수님 오셔야 되겠다. 이 악한 세상 오셔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전천년 태도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교회 안이 더 부패했고 젊은이들은 교회로 오지 않고 이 교회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전천년설.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되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중에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 끝내주십시오. 끝장내버리십시오.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저 도성들을 불태워버리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야 되는 사명이 내게 있구나. 그들이 개혁하며 세웠던 그 영적 기반으로 말미암아 1776년 미국은 독립합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 흐르니까 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찰스 피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세상 다 끝내주십시오. 교회가 더 부패했고 사랑을 선포하면 나가서 싸우고 원주민들을 죽이고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 짐승 취급하는 이 땅은 망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그 개혁자들을 통하여 2차 대각성 운동, 성령님의 임재가 이 미국 땅에 임했고,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미워할 자들을 품어야 하는구나. 내가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살려야 하는구나. 2차 대각성 운동의 영적 기반을 통하여 에이브라함 링컨의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종말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역사도 바뀝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가장 똘똘 뭉쳐있던 교회는 1세기 신약교회입니다. 1세기 신약교회는 자기들의 재산을 상실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을 압도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바치겠다는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로마는 복음화되기 시작했고, 2세기, 3세기를 거치며 그 나라와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화된 나라, 예배당을 팔아서 클럽으로 만들고, 예배당을 팔아서 구입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고, 예배당을 사서 스트립 쇼를 하는 음란의 장소로 만드는 그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쇠퇴는 종말론적 신앙의 쇠퇴입니다. 세속화, 쇠속화라고 말하는데 세속화가 뭔지 정확히 아십니까? 세속화는 하나님의 가치보다 인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 천국 구원 믿어.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재물과 성공과 명예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인정을 더 목숨 걸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비교 우위에서 세상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않고 종말이 찾아오면 싫기 때문에 종말은 내가 사는 세상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역사적 종말을 삭제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그걸 보지 말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종말을 향하여 걸어가자. 비전을 잃어버린 개인이든 교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타락을 합니다. 다윗이 왜 바세바를 범했습니까?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상실하면 이 세상의 세속화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종말 신앙을 잃어버리면 복음 전파도 할 자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종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면 우리 안에 경건의 삶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전파가 상실된 교회, 경건의 모습이 사라진 교회의 특징은 종말 신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종말 신앙이 사라진 세속화된 교회. 어떤 종교학자는 유럽의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대에 경제적인 부마저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히 올라가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많아진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떠났다.
우리 안에 여전히 물질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세상적 가치로 가득 차 있다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나가 있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을 향해 걸어가라. 이 말은 타락한 세상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그냥 다 단절된 채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종말을 향해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설교자로 서 있는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절절함으로 그를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바른 신앙인임을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